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 처음이 아니지요.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2명은 긍정적인 보고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악평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붙어봤자 우리는 질 것이 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이러한 부정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불평과 원망이 막 솟아나자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온 증거물, 그들이 가지고 온 그 과일을 보면 진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분명한 땅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자, 능히 그것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잖아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뭐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요. 2대 10의 싸움이 아니라 2대 200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의 싸움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여론이 큰 겁니다. 다수가 이기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수가 이긴 결과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결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본문에서 보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정탐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 전략적 차원에서 정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그때와는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 땅에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누구의 집에 숨어 들어갑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의 어명을 어기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어명을 어겼다,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냥 결코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했다가 아니면 그만두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건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누구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라고요?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요? 기생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가늠하다, 매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70인역 성경에는 매춘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하고 비참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뭐 변방의 인물이었지요. 이 라합의 집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라합의 집의 위치는 성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성벽. 다시 말해서 이 신분상 안전을 위한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공략당하는 게 성벽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천한 계층들이 바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성벽에다가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기생 라합은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적으로 그는 아주 천한 그리고 소외 계층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정탐꾼들은 수많은 집 중에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많은 집도 있잖아요. 아마 이 기생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에는 이 기생집만한 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맞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 집에 드나다니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이 잘못됐어요. 곧 발각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생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리고에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어서 노출되어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정탐하러 온 자들이 이 기생 라합 집에 있다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외모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들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밤에 들어왔지만 정확한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정탐꾼은 2사람이 들어갔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보라기보다는 첩보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겠지요. 하지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지 못했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거 그 왕으로서는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정탐꾼들을 이제 끌어내려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3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어명이 떨어졌어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집에 숨어 들어온 2 정탐꾼들을 반드시 끌어내서 넘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어명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가 진실하다라면 안 들었겠죠. 그런데 사실 숨겼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또 기생이라는 이 사회적으로 아주 천한 신분이었던 이 여인을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지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기는 했지만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둘러댑니다. 그러면서 거기 한마디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숨겨두었잖아요. 어디에 숨겨두었습니까?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두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지붕에 올라가면 걸린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면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요.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뭐 들통날까 봐 얼마나 막 등골에 막 식은땀이 막 흐르고 그러잖아요. 맞죠? 다 거짓말을 한 번씩 해보셨습니다. 예. 상하게 얼마나 긴박한지, 얼마나 긴장이 넘치는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다 찾아내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군사들이 라합의 집을 샅샅이 뒤지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군사들은 당연히 왕의 어명이 떨어졌으니까 왕의 어명대로 샅샅이 수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것이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라고만 우리가 그것밖에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말이죠,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라합이라는 사람 기생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든 말든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네가 뭔데?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사람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대접도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말을 군사들이 믿고 왕의 어명을 어기고 쫓아갔다는 거, 야, 대단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이 믿음은요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나이 든 사람도 할 수 있고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지만 여러분도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한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하면 뭘 하겠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내가 뭐 믿음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걸림돌이 되어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쓰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은요,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뭘로 쓰러뜨렸죠? 물맷돌, 이거 갖고 뭐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남자 5,000명이 되는 수많은 무리를 배불리게 먹일 수 있었던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음식을 몇 톤 갖다 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크고 작음, 좋고 나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결단, I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나도 나 같은 게 아니요, 나도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테니까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6월 30일 새생명 전도축제입니다.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혼을 품고 계십니까? 아유, 내가 전에도 듣지도 않어.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전해보지도 않고 우리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실지,
내가 대한민국의 전도왕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없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영혼을 마음에 품으시고 내가 전도하겠다.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면 바짓가랑을 잡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라고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생결단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 뭐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나 같은 사람도 믿음에 결단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의 장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장에 누가 기록되어 있느냐?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망당하는 그 여리고 성에서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기생이었던 천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장 가운데 기생 라합이라는 그 놀라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떡하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왕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하신 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못 믿어 막 이러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여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렇게 확신에 찬 말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들었대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러니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합니까? 우리는 들어도 왜 반응이 없는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나가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왜 이방 여인이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그것을 믿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들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것은 변함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셔야 돼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뭐 기생 라합만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대요. 그 9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이 얘기를 듣고 막 간담이 녹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나서도 믿지 못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라합이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이것이 어찌 이루어졌냐,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 이런 고백이 제일 중요한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늘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 아래 땅 위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니까요?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럴 때 우리가 뭘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필사도 하고, 그럼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믿음에 있어서 성장이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말로만 내가 믿어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진짜다, 여러분, 그럼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 진짜죠. 근데 못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될까? 라합이여, 여리고 왕의 어명 앞에서도 두눅들지 않았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이 땅의 왕보다 더 위대하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라합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랐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떻습니까? 말만 있습니까? 아니면 행동도 따라오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 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쉬운데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고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처럼 정말 믿는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주어질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내 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에 기초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이 없을 정도로 만들려면요, 성경 말씀을 딱 펴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이 말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주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나는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피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라합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더 이상 입만,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뒷받침이 된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